예, 계속 주님께서는 바쁘게 밀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사실을 증명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목적, 세상 오신 목적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8절까지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냥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증명까지 하시는 그런 이야기이죠. 호수 동편에 건너가셨다가 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그분의 사역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약간 하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를 가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말로 이렇게 패밀리지 않고 크게 간판에 City of Jesus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도시 뭐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도시가 뭐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버나움을 요즘 사람들이 거기서는 City of Jesus라고 예수의 도시다 뭐 그렇게 붙일 만큼 그분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자, 이미 그분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수 동편으로 가셨을 때는 그들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어서 다 못 갔을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도 이런저런 일로 바쁘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동일한 사건의 기록인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문 앞을 다 막아버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때 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가 계신 방에 지붕을 뚫고 환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아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친구 병 고치겠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었어요. 물론 여기서 지붕은 평평한 옥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깨부수고 그리고 그냥 버켓츠 하나 내려보낼 정도의 구멍이 아니라 침상을 내려보낼 만큼 거의 그 지붕의 절반 정도는 부서져 놨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했구나. 이러면 가택 침입죄에 요즘 말하는 재물훼손죄에 이런 것들로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인데, 내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고 이렇게 했다. 우리 성경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을 볼 때 거기에 내가 현장에 있고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네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짓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보시오 그 뭐하는 짓들이요 남의 집도 부수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상에 매달려 내려온 환자를 보고 little one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예수님 말씀이 엉뚱해요. 병 고쳐 달라고 내려놓는 환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참 예측 프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이 부서졌거나 사람들이 놀랐거나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뒤로 넘겨놓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뭐였냐면 거기에 있던 몇몇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속으로 아니 이자가 신성모독을 범하지 않았는가? 여기 그렇게 이제 속에서 이제 불끈하고 이제 올랐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지가 뭐라고 감히 죄를 사함 받았다? 이거 신성모독죄를 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이 도덕 윤리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고 질투하고 훔치려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악한 생각이지만 악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한낱 인간으로 아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세상에 이만큼 악한 것이 없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신 뒤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느냐. 상보병제 어느 쪽 말이 더 쉬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주님께서 지금 물으셨잖아요. 어느 쪽이 더 쉬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참 주님께서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어느 쪽도 다 못하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을 속인다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 기독교 100년사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봤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아주 우리 기독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쳤던 첫 번째 주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길을 가는데 거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옛날로 말하면 안진뱅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겠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일어나고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건 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람이라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면 앞에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사실인 것이 증명되잖아요. 마태가 이 에피소드를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병을 낫게 하는데 단순한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이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혹시 내가 지은 죄는 없을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삼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파서 고생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없고,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아픔의 고통을 겪은 뒤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픈 것 낫는 것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내 침상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 보고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셨구나 정도였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세 가지 강조점, 또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장애물이 많았잖아요. 많은 인파가 장애물이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장애물이었고 그래서 그걸 깨부수고 내렸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도 필요하고요. 아마 이 네 사람들이 그 집 나중에 수리해 줬을 것 같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했으니까. 그런 대가 지불도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교훈은 주님 자신이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지혜롭게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냥 믿으라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니까 그냥 믿으라고. 그래 안 믿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죠. 근데 예수님께 증거 주셨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1절에 부활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시다 그러는데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믿어.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실 테니까 그냥 믿어. 그러니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참 주님은 지혜롭게 당신을 증거하셨다. 세 번째,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인간 예수에게 죄 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걸 보면서요. 부활 증거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다룬 내용들이죠. 마태는 세관원, 좋은 말로 세관원이고요. 당시에 하는 말하면 세리였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통해 예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는 길에 마태가 세관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고
마태는 즉시 일어나 그분을 따랐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 식사 초대 자리에 자기의 친구, 동료 세리들과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합석을 했습니다. 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죠.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은 매국노로 보았죠. 로마에게다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10,000원 세금 부과할 것 같아 2만 원 부과해서 10,000원 자기가 착복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세리하면 아주 매국노, 나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죄인들이 누군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집장촌, 그렇죠? 창녀들이 사는 거기 가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려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은혜 자매가 다시 날 안 보려고 그럴지 모르겠어. 아니, 은혜 자매는 안 그럴 줄로 믿지만, 안 그럴 줄 믿기 때문에 시험 안 들 줄 알고 내가 얘기한 거야. 아니, 박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보고는 뭐 시비를 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수군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계속 내가 뭐 때문에 왔다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 주님이 당신은 이제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는데, 그냥 가시도친 질문을 쏘아대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나. 어이구, 저것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몰라보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속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온 건 말이야,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하나님으로서 왔기 때문에 죄사할 권세가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그분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오해할 것도 없고 주님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두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교훈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증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와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종으로서의 삶,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 매일 승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